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제4부 생활터전에서 37번째 사연. 대둔산 겨울 추위에 얼어 죽을 뻔한 이야기. 겨울에 기도하면 내 등에 눈이 수북히 쌓였다. 겨울에 북풍 한 살 몰아치며 눈이 쌓이면 나에게 생각나는 사연이 하나 있다. 내 고향에서 4km 떨어진 관광지 대둔산 용문골 기암절벽 위에 넓적한 바위 위에서 기도하던 사연이다. 거기서 겨울에 기도하면 내 등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눈 무덤이 되곤 했다. 절벽이라 눈을 안 맞는 바위가 없었다. 한여름에도 대둔산 용문골은 찬바람에 스며들어 땀방울이 맺히지 않는 냉한 계곡이었다. 그러니 한겨울에는 그 강추위가 오죽하랴.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 인기척조차 끊어져 버린 혹독한 겨울이 닥치면 물도 얼고 이 골짜기 모든 바위덩어리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기온이 영하 15도, 20도까지 내려갔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0년대 초다.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어 허름한 여름옷을 입고 다닐 때니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이다. 그때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긴 것이다. 오래 기도할수록 계속 기도하며 살라는 깨달음이 왔다. 나는 그곳에서 10대와 20대, 30대 중반까지 기도 생활을 했다. 어느 때는 한 번 가서 기도하면 배고파서 못 견딜 정도까지 기도하고 내려왔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리고 가난하니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다. 또한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할 일이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했다. 기도하다 보면 추워질 때가 있다. 너무 궁금해서 눈을 떠보면 낮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따뜻해질 때가 있다. 어느새 밤이 가고 벌써 낮이 되어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또 깊은 기도를 할 때는 밤새도록 하였다. 그때 성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풀어주며 깨닫게 해주셨다. 배고파도 추워도 참고 오래 기도할수록 깨달아지는 건 더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었다. 고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겠구나. 내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며 1년 내내 틈만 있으면 그곳에서 기도했다.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속 기도했다. 대둔산이 개발되기 전에는 지금의 구름다리 근처를 많이 돌아다니며 기도했고 대둔산을 도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구름다리도 놓고 개발을 시작한 때부터는 나만의 공간을 찾아 용문골 골짜기로 기도 장소를 옮겼다. 그래서 지금의 용문골 전망대 자리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독수리봉에 오르내리면서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고 인생을 배웠다. 얼어 죽는 체험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지만 산기도를 안 할 수는 없었다. 겨울에 기도하면서 그 무서운 강추위에도 텐트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느 해 겨울철에는 기도하다가 너무 추워서 밤중에 몸이 얼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러다 오늘 밤에 얼어 죽는구나 하면서 할 수 없이 일어나 그 높은 산을 넘어 태고사 절로 들어갔다. 눈 속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수십 번을 반복하며 가다 보니 몸에 훈기가 돌았다. 태고사 문을 두드리며 얼어 죽겠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 그때 스님이 문을 열어주어서 방에 들어가 몸을 녹일 수 있었다. 내 사연을 물어보기에 산 너머에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니 그 스님이 얼굴은 못 봤어도 소문을 들어 안다고 하며 추우면 얼어 죽으니 나이도 어린데 조심하라고 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절에서 나왔다.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이후에 그날 내가 얼어 죽는 날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너머로 옮겨 죽음을 피하게 하신 것이었다. 사람이 못 먹고 추위에 떨면 몸에 힘이 없으니
바로 얼어 죽는 단계로 넘어간다. 나는 얼어 죽는 체험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다. 온몸이 굳어서 숨이 안 쉬어지다 호흡이 멈추기도 했다.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 깨어나 보니 몸은 얼음장이 되고 살은 이미 굳어 있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또 어느 날 밤에는 하도 추워서 이를 갈다 보니 이빨이 다 흔들거렸다. 그때마다 나는 제자리에서 막 뛰고 소리를 지르며 몸통 운동을 하였다. 땀이 날 때까지 수백 수천 번씩 했다. 그래서 죽음을 피했다. 마치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식물과 같았다. 힘들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었다. 내가 온전한 영생의 길을 찾고 나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희망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도 살 길을 찾으려고 이 고통을 받은 것이다. 실상 집에 있어도 고생이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을 자도 찬방이었다. 그래도 여기 대돈산에서 더 기도하여 깨닫고 간다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이 나타나 내 한을 풀어다오 하셔서 그 한을 풀어드리는 중에 딴 데로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견뎠지.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서 바로 내려왔을 것이다. 인간이 억지로는 못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견딘 것이다. 도대체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 궁금했지만 곧 끝날 것만 같아서 하루하루 견디며 지낼 수 있었다. 그때 만일 너의 기도 기간은 20년이다 하셨으면 안 해버렸을 것이다. 겨울철에는 얼어서 죽을 뻔했던 적이 가장 많았고 또 배고파서 쓰러졌다가 살아난 적도 많았다. 힘없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나면 며칠 만에 겨우 깨어나 쌓인 눈을 집어먹고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도 왜 산에서 안 내려오고 그냥 있었냐 하면 전능자 하나님의 신이 나를 꼭 잡고 놔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내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내가 대둔산에서 그리 오래 기도할 수 있었겠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몸으로 쓰시려 한 것이었다. 결국 나를 사명자로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펴서 온 세계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고야 마셨다. 잠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대둔산 기도 생활 중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은 잠과의 싸움이었다. 거기서 나도 모르게 잠들면 떨어져 죽기 때문이다. 마귀가 나를 잠들게 하는 것은 기도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작전이 아니라 나를 잠들게 해서 무의식 가운데 절벽에서 떨어뜨려 굴릴 것임을 나는 100% 알고 마치 눈을 뜨고 기도하듯 정신에 눈을 뜨고 기도했다. 뼈를 얼게 하는 추위, 배고픈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잠과의 싸움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내가 잠들지 않게 지켜주셨다. 첫째는 먹지 않으니 배가 고파 잠이 안 왔다. 둘째는 몸이 얼고 찬바람이 살을 파고드니 잠이 안 왔다. 셋째는 돌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아파서 잠이 안 왔다. 이런 고통이 죽음을 몰아내는데 수호신이 되었다. 고생되어도 나에게 생명길이 되었다. 또 여름철에는 골짜기에 모기와 싸워야 했다. 숲속에서 구름대같이 모여 사는 모기떼들과의 싸움이었다. 기도하고 있으면 모기에게 안 물어뜯길 수가 없었다. 그걸 생각하면 의식되어 기도도 할 수 없으니 모기는 뜯어먹는 대로 뜯어먹게 하고 나는 나대로 기도만 한 것이다. 참으로 극한 기도 생활을 했다. 비가 와도 비 피할 곳이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군대 제대한 후에 한 번은 군 텐트를 쳐서 비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에 가져갔는데 바위 위라서 텐트를 칠 수가 없었다. 그 후로는 텐트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고 비가 오면 비닐로 덮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하는 데 해당되는 것을 다 내가 받고 겪으면서 행하게 하셨다. 나는 나대로 할 것을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지킬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을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모기도 못 물게 하고 산짐승들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뱀과 지네와 각종 독충들이 해를 못 주게 막아주셨다. 고로 대둔산에서 2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도 지네나 뱀한테 물릴 일이 없었다.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도 늘 기도를 할 만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둔산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도했어도 밥을 싸다 먹으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빵을 몇 번 가지고 가서 먹은 적은 있었다. 기도를 하러 다녔으니 기도의 목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밥을 못 먹어 못 견딜 때도 한 번도 누가 밥을 줘서 먹은 기억이 안 난다. 물도 먹으려면 멀고도 먼 계곡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흐르는 물이 샘이었다. 하루에 한 번, 어느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물 먹으러 다녀왔다. 그때도 성자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깊이 기도하면 영에 의해 나와 일체되어 신이 되니 다스리게 된다. 깊이 기도하면 돌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도 아픔도 사라지고 배고픔도 사라지고 추운 것도 사라지고 내가 함께하여 모두 다스려지고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되어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다 깨달을 때까지 이러한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함께해 주셨다. 대둔산에서 내가 기도한 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되어 말해주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내가 기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마음먹고 겨울철에 대둔산에 올라 기도하다가 너무 추워서 새벽에 내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산에서 얼어 죽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한 것을 20년 동안 본 사람이 있다. 현재 2022년도까지 대둔산 케이블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 회장이다. 그의 아들이 그 회사 사장이다. 용문골 골짜기를 올라가다 보면 큰 바위가 있다. 진산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 바위 밑 암자에서 정성을 들였는데 그 회장도 그곳에서 20년간 같이 정성을 들였다고 했다. 나의 기도 장소까지 올라가려면 항상 그 앞을 지나가야 했는데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 회장이 바위 밑에서 나를 보았던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컸을 때까지 20년 동안 봤다고 하면서 얼굴은 제대로 못 보고 등을 주로 보았다고 했다. 20년 동안 내가 매일 오진 않았어도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갔고 또 어느 때는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지 한동안 안 올 때도 있었다고 했다. 당시 함께 정성을 들이던 진산의 할머니도 같이 보았다고 했다. 한겨울 어느 때는 바위 밑에서 촛불을 켜놓고 정성을 들이다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이 아이가 눈 속에 혹시 뒹굴어 죽었나 하며 걱정되어 올라가 보니 아이 등 허리에 눈이 쌓여서 머리만 보인 채 기도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안 죽고 살았구나 참 지독하다 하고 내려갔다고 했다. 그때뿐만 아니라 수십 번을 올라가 보았는데 어린아이가 혹시 죽으면 신고를 하려고 그랬다고 했다. 그분은 그때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후 회사의 회장이 됐다. 사업 잘 되라고 늘 그곳에서 정성을 들인 것이다. 그 후 2019년에 월명동에서 그 회장을 만나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 지난날 내가 기도한 것을 이야기하니 본인도 그 바위 밑에서 정성 들인 것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기도를 했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온 인류에게 전하라고 하시며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행했지 그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있으면서 나는 천막 한 번 안 치고 지냈고 밥 한 번 갖다 먹은 일도 없었고 보았다시피 허름한 여름옷으로 한겨울도 지냈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 회장은 자기도 내가 천막 친 것을 보지 못했다며 바위 밑에 임시로 만든 방에 있으면서 밖을 내다보면 내가 늘 성경책 한 권만 들고 다니는 것이 보였다고 했다. 그 회장은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했다. 대둔산 용문골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큰 사람이 된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을 그 사람이 이루었다 하며 그 사람이 나라고 전해준다고 했다. 대둔산은 자연 경관도 아름답지만 특히 전설에 있기에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진다. 대둔산 용문골에는 칠성봉을 중심해서 용 7마리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다. 또 좁은 문 2군데를 거쳐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가 정신을 지도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전설도 있다. 그가 바로 하늘이 보낸 자이다. 그 전설을 이루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대둔산 수도 생활 중에 죽지 않고 산 것은 삼위가 행하신 기적이었다. 20년 동안 대둔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위험한 곳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한 번도 안 다친 것이 정말 기적이다. 대둔산 절벽에서 뒹굴어 떨어질 뻔했던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산 것이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늘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절 겨울철에 제대로 옷도 입지 않은 채로 그 추운 데서 밤새도록 혹은 일주일씩 기도했어도 안 얼어 죽은 것이 기적이다. 의학적으로 볼지라도 몸이 얼어서 체온이 내려가면 죽는다. 그런데 나는 영하 15도일 때 옷을 허름하게 입고 지내면서도 얼어 죽지 않았다. 손발이 동상에 걸려 고생을 했을 뿐이다. 그때 하나님이 껴안고 지켜주셔서 산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땀이 나고 몸이 뜨거웠다. 훈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위의 눈이 녹을 때도 많았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다. 대둔산에서 기도할 때 수십 번 얼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으니 성령님이 뜨거운 불로 역사해 주셔서 산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기도 생활을 했다.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도 못 가지만 가끔 한 번씩 기도 장소에 가보면 너무너무 멀고 위험한 자리임을 깨닫는다. 과연 그때는 어떻게 내가 이곳을 다니며 기도했을까 생각하고 새삼 충격을 받으며 지난날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다니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또 당시 용문골 골짜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곳은 국가에서 특별히 개발하지 않게 한다 하셨다. 50년 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그리 말씀하시더니 지금도 가보면 길만 내고 개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같이 행하신다. 자연 그대로 있어서 웅장함과 신비함이 그대로 살아있다. 구름다리보다도 더 신비하고 아름다운 풍치이며 비경이다. 이 글을 여러 번 읽고 깨달아야 하나님과 더욱 일치된 삶을 산다. 지난날 내가 살아오면서 겪고 행한 것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은 네가 겪은 것을 모두 기록해놓자. 청중 속에서 간증한 것은 시대가 가면 사라진다. 글로 써놓았다가 후대 사람들도 천년 동안 보게 하자 하셨기에 환난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글을 쓰고 있다. 이제 내가 직접 청중들에게 말을 못해주니 글로 남겨서 읽는 자들을 깨우쳐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쓰는 것이다. 이때 성령님도 하나하나 감동시켜 자세히 쓰자고 하셔서 지금 구체적으로 교정하며 쓰고 있다. 여러 번을 읽어봐야 내가 한 일을 깨닫게 되고 그 정신과 심정과 은혜가 불붙어 하나님과 더욱 일치된 삶을 살 것이다. 또한 각자 지난날 죽음에서 영도 육도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사연을 꺼내어 대화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대화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리도 크기 때문이다. 모두 죽음에서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여라. 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제4부 생활터전에서 38번째 사연 100m 절벽의 대둔산 독수리봉에서 기도한 이야기. 무릎 꿇으면 더 이상의 공간이 없는 독수리봉에서 기도했다. 용문골 골짜기에는 첫 번째로 좁은 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구멍으로 된 좁은 문이 있다. 그곳으로 나가면 철탑 망대가 나온다. 그곳이 내가 기도하며 수도 생활을 한 중심지였다. 또 여기서 30m 정도 바위 절벽을 따라 돌아가면
독수리 머리같이 우뚝 솟은 봉이 나온다. 독수리 목같이 쭉 뻗은 바위 절경이 끝나는 곳에 솟은 이 봉은 꼭 독수리 머리같이 생겼다. 독수리 하면 성경 이사야서 46장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보내어 나의 모략을 이룬다 하셨다. 이 성구를 보면 우뚝 솟은 이 봉이 생각났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곳을 독수리 봉이라 지칭하게 하셨다. 나는 20년 동안 대둔산 용문골 제1의 기도 장소에서 70% 이상 기도했지만 가끔씩은 독수리 봉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했다. 대둔산이 관광지가 되기 전부터 다녔는데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이 독수리 봉을 찾았다.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달으려 할 때나 혹은 심장이 괴롭고 고뇌가 몰아닥칠 때 혹은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데 인기척 소리가 난다든지 낮에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때 혹은 집에서 형제들이 나를 본격적으로 찾으러 다닐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험한 환경을 무릅쓰고 의미 깊은 독수리봉으로 올라갔다. 독수리봉은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더 이상의 공간이 없는 아주 좁은 곳이다. 혼자 겨우 앉거나 설 수 있는 공간이다. 둘이 올라가도 위험하다. 삼면이 100m 절벽인 암벽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몸길이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낙상 사고로 죽는다. 혼자 있어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서 있으면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바다 전복같이 바닥에 착 붙어 앉아서 좌우 바위를 손으로 꽉 잡아야 안 날아간다.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독수리봉에서 기도한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곳이 독수리 머리를 상징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머리는 생각하는 지체이다. 그와 같이 독수리 머리에 올라가 있으면 생각이 잘 났다.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영의 세계의 소리들이 들렸다. 물론 예전에 사명받고 기도할 때 그런 소리가 들렸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시에는 그 재미로 독수리봉에 가서 더 기도를 했다. 독수리가 바위 절벽에서 산다더니 내가 그와 같았다. 독수리봉은 대둔산 전체의 중심지다. 어느 날 이곳에서 기도할 때 독수리 형상을 보게 하셨다. 눈을 뜨고 서서 좌우로 대둔산을 보니 독수리가 양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이 훤히 보였다. 또 독수리봉 앞에는 장엄한 하나님 바위가 있는데 그 높이가 150m나 된다. 그리고 독수리봉에서 산 쪽으로 보면 대둔산에서 최고 멋지고 아름답고 수영이 좋은 작품 소나무가 있다. 500년이나 된 안반솔이다. 2015년 3월 16일에 휴거 행사를 할 때 이 소나무 위로 구름 기둥이 하늘까지 치솟는 표적이 일어났다. 이같이 하나님이 징조로 쓰신 예사롭지 않은 소나무라서 우리는 이 나무를 휴거솔이라 칭한다. 휴거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해서 그 결과로 자기 영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소나무 앞에서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상징 휴거솔로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위험한 코스라서 일반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다. 예전에는 아는 자만 독수리봉을 다녔다. 위험하고 외져서 일반 사람들이 못 찾아가는 곳이다. 산을 잘 타는 자라도 위험한 코스라서 몸에 소름이 끼치고 발바닥과 머리끝에 전류가 흐른다. 이 봉을 다니려면 목숨의 밧줄을 매어 놓고 다녀야 한다. 그냥 가면 90% 이상 사고 날 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직선 절벽 100m 코스를 손잡이 없이 바위를 잡고 거쳐가야 된다. 독수리봉에 갈 때 그곳이 최고로 위험하다. 지금은 국가에서 위험지역으로 보고 철조망으로 못 가게 막아놓았다. 섬리 사람들도 금지시키는 길이다. 그래서 이 봉에 가고 싶을 때는 다른 길을 이용해서 다니나 그 길도 역시 마지막 독수리봉에 오를 때는 극히 위험한 곳을 거쳐야 되기에 어렵다. 가는 코스가 100m 이상 되는 절벽이니 발 한 번 잘못 디뎌서 떨어지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곳이다. 무작정 가서는 안 될 곳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 신에 사로잡혀 다닐 때라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고 다녔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바위가 미끄러워 정말 위험했다. 안전벨트도 없이 다녔기에 겨울철은 특히 사고 위험률이 99%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천사들과 같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굴러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를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암벽 타는 기술도 없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겨울에는 눈 때문에 미끄러우니 전문가들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다. 암벽 타기를 하는 자들도 구사일생 하는 길이다. 독수리봉에다 안전벨트를 매놓고 올라가도 무섭다. 보통 암벽 타는 자들은 줄을 매놓고 다니는데 나는 겨울철에 올라갈 때도 줄 없이 다녔기에 너무 위험했다. 한 번 실수하면 바로 죽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신은 신발은 고무신이었다. 고로 더욱 미끄러웠다. 손에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잡는다면 바위인데 눈이 많이 쌓여서 바위를 잡으면 온통 눈이었다. 그러므로 다닐 때마다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줄을 잡고 다닌 것이다. 여러 번 미끄러져서 떨어질 뻔했던 때가 기억난다. 한 번은 내가 오늘 추워서 어떻게 기도하고 가나 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산을 오르다 미끄러졌다. 순간 아찔했는데 미끄러져 내려가는 중에 손으로 바위를 잡아 다행히 살았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으니 그때마다 하나님도 잡아주고 성령님도 잡아주고 예수님도 잡아주느라 절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독수리봉에서 기도할 때 졸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다. 독수리봉에 올라 기도할 때도 참으로 죽을 고비가 수십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안 죽었다. 이 봉은 지금도 올라가 보면 너무나 좁아서 기도하다 졸기만 하면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독수리봉에서 쳐다보면 삼면이 모두 바위 절벽 100m가 넘고 한쪽 올라가는 곳에만 겨우 발 디딜 틈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한 번도 안 떨어진 것은 기적이었다. 만약 떨어졌다면 아무것도 잡을 것 없이 100m에서 150m를 그대로 구르게 되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겨울에도 위험했지만 여름철에는 잠과 싸워야 했는데 내가 한 번만 졸았으면 뒹굴어 떨어져서 죽었다. 나도 모르게 졸 때도 있었겠지만 잡아주신 것이다. 이것 역시도 전능자가 역사해 주신 표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게 조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겨울철에도 여름철에도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예수님과 같이 나를 꼭 잡고 있었기에 산 것이 확실하다. 이곳에서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관광하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오른다. 여기서 보면 용문골 전경이 다 보이기에 그것 보려고 무작정 올라가는 것이다. 독수리봉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할 것 없이 365일 어느 날도 안전한 날이 없었다. 그만큼 위험한 자리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신같이 천사같이 다니며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그 기간에 안 죽게 절대적으로 붙잡아 주셨으니까 오랜 기간 기도하러 다녔어도 안 죽고 산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데도 싫다고 안 갈 정도다. 옛날에 독수리봉에서 죽을 고비가 정말 많았기에 전능자 삼위일체가 지켜주셨던 것이 더욱 생각난다. 깊은 기도를 통해 영계에 들어갔을 때 무의식 중에 일어나 걸었다면 나는 끝장이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여기가 독수리봉인지 방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더 위험해진다. 영계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영계에 들어가면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걸어간다. 그런데 독수리봉에서 기도할 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기에 산 것이다. 만일 영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서 걸어갔으면 공중에서 그대로 낙하했다. 생각해보면 무서운 환경에서 기도를 한 것이었다. 한 번은 기도하러 굴로 들어갔는데 정령코 굴 안에서도 최고 깊은 데 자리를 잡고 기도를 했다. 며칠간 기도한 후 눈을 떠보니 내가 기도를 시작했던 장소에서 위치를 옮겨 기도하고 있었다. 어떻게 되었나 보니 기도하면서 영계에서 걸어다니며 기도를 한 것이다. 그때 내 육신이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는 무의식 가운데 딴 데로 가 있기도 한다. 방의 아랫목에서 기도하다 나중에 보면 윗목에 가 있기도 한다. 무의식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독수리봉에서 일이 있다면 끝장이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으니 신기하지 않느냐. 기적이다. 표적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전망을 뒤집어 씌워 놨던 것이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꿈 같은 지난날이지만 실제로 그리했던 것이다. 거기서 기도할 때 내가 더 신경 써서 내 허리끈을 바위에 메고 기도했으면 안전했을 것인데 그때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위험하게 기도했던 것이다. 지금은 이 봉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바위에다 나를 로프로 묶어놓고 할 것이다. 2021년에도 가보고 삼위와 예수님과 천사의 보호를 실감했다. 가끔 제자들이 독수리봉에 가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갔다. 위험도도 높고 끔찍했던 옛날 생각이 나서였다. 그러다 2021년에 몇 명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러 갔다. 무서워서 독수리봉에 오르기 싫었지만 목적을 위해 할 수 없이 위에다 밧줄을 매놓고 달달 떨면서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 생각했다. 그날 독수리봉에 올라 기도하는데 눈물만 쏟아지면서 아, 하나님과 성령님이 늘 나를 붙잡고 다니셨구나 함을 절실히 깨닫고 더 감사하게 되었다. 그날 내가 기도했던 곳을 보여주려고 큰형도 데리고 갔었다. 그런데 큰형은 독수리봉까지는 감히 올라갈 수 없다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10m 밑에서 쳐다만 보더니 네가 이런 곳에서 기도를 했구나 하며 생각을 깊이 하는 모습이었다. 이같이 극적으로 하여 엄청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내가 지난날에 행한 것을 인정했다. 옛날에 기도하러 다녔던 때를 떠올리면 겨울철에는 미끄러질까봐 눈이 쌓인 바위를 헤치며 눈이라도 잡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여름철에는 조심해서 다람쥐처럼 바위에 붙어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맨손으로 암벽 타기를 잘했다. 하나님도 바쁘시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나만 붙잡아 주실 수는 없어서 나에게 암벽 타기를 가르치신 것이다. 한 번은 독수리봉에서 기도하려고 바위를 올라가는데 건너편에서 암벽 타기를 하는 산악 회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위험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자기들은 암벽 타기 할 때 줄을 매놓고 하기 때문이었다. 독수리봉은 암벽 타기 전문가는 조심해서 한번 가볼 만한 곳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줄을 매놓고 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듣고 읽는 데서 만족하고 가지 말길 바란다. 독수리봉은 굳이 안 가도 월명동 별봉정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인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독수리봉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앉을 장소가 없는 좁은 공간이다. 하나님도 발 디딜 곳이 없으니 허공에 떠서 나를 쳐다보셨다. 그렇게 좁은 곳이다. 수도 생활을 할 때는 이곳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나중에는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니까 운동도 했다. 운동이라 해봐야 기지개 켜기 아니면 다리 펴기 운동인데 그것조차 위험한 때가 많았다. 또 오랫동안 기도하다 일어서면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정말 위험하다. 휘청이다 독수리봉에서 떨어지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낙하하듯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높은 독수리봉에 서 있으면 발바닥이 간질간질, 뇌가 어질어질, 눈이 가물가물하면서 현기증이 났다. 이 봉에서 기도하는 기간 내내 천사도 보호하고 예수님도 보호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늘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떨어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다. 이같이 나를 돕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육과 영을 살리는 데 쓰시고자 함이었다. 나는 이 뜻을 깨닫고 20년 동안의 수도 생활을 끝마친 후 산에서 내려와서 34세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평생 도와 육을 살려주시고 영을 살려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여라.
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39번째 사연. 대둔산 바위에서 내려오지 못해 몸부림친 이야기. 나를 찾으러 오는 형들을 피하기 위해 벽같이 서 있는 큰 바위로 기어 올라갔다. 대둔산 용문골 골짝, 최고의 경관이 보이는 곳에 지금은 철탑 망대가 있다. 거기가 전망대이다. 내가 기도하러 다닐 때는 철탑 망대가 없었기에 거기서 기도를 했다.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안전 설비가 안 되어 있을 때라 전망대 끝에는 100m가 넘는 절벽이 있어 무서웠다. 한 번은 형들이 내가 이곳에서 기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찾으러 이곳에 온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왔다. 그렇게 되면 나는 형들에게 잡혀 집으로 끌려가야 했다. 형들이 늘 나에게 산기도 다니지 말라고 말을 했던 때였기에 내가 안 잡혀가려면 기도하는 곳에서 아예 더 높이 올라가든지 이곳에 있으려면 우선 형들이 못 올라오는 바위로 올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하기로 했다. 여기저기 다 보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때 옆으로 10m 떨어진 곳에 큰 바위 하나가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바위에는 소나무가 나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곳에서는 다 보일 것 같아 며칠간 그 바위로 올라가서 피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혼자 너무 걱정을 해서 불안과 공포가 내 머리를 휩쓴 것이다. 그저 무서워하기만 했다. 형들이 곧 올 것만 같아서 그 바위 위로 급히 올라갔다. 바위가 벽같이 가파르게 서 있어 올라가기가 힘들었다. 처음으로 그 바위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때 바위를 잡고 올라가다 손이 미끄러져 그대로 뒤로 떨어질 위기의 순간을 맞기도 했다. 만약 떨어졌으면 바위에 부딪혀 머리가 깨져서 죽었을 것이다. 나는 30분 동안 몸부림을 치며 간신히 기어 올라갔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한 것이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죽음의 사선을 막 넘어갔던 것이다. 큰 바위에서 내려가기가 불가능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죽지 않고 겨우 내려왔다. 바위 위에 올라가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니 절대 안 보이는 위치였다. 밑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바위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니 밑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았다. 거기서 3일 정도만 있다가 내려가기로 하고 나는 그곳에서 기도했다. 소나무 안에 들어가서 소나무를 잡고 기도하니 안전했다. 그런데 3일 동안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 형들에 관한 것은 헛된 정보 같았다. 그래서 결국 바위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기가 불가능했다. 가파른 바위에 일단 오르기는 했는데 그 길로 내려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 전혀 내려갈 수가 없었다. 고로 당황하여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거기서 울고만 있었다. 소나무에다 로프를 메고 내려와야 되는데 로프도 없고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괜히 헛정보를 받고 고생만 하고 지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 제발 내가 내려갈 수 있게 붙잡아 달라고 하고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나니 순간 바위가 낮아 보여서 그때부터 바위를 붙잡고 기어 내려오기 시작했다. 높이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벽 같아서 내려오다 몇 번이나 떨어질 뻔했다. 그때 떨어졌으면 나는 바위 위로 그대로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몸이 다 부서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죽을 곳에서 살려주셨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해 그 후로는 미련한 짓을 안 하게 되었다. 정말 위험한 장소에서 겨우 내려온 날이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혼나고 나서 평생 다시는 누가 쫓아와도 그 바위 위로는 안 올라가겠다고 결심하고 그 후로 안 올라갔다. 적한테 쫓긴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것만 피하려고 막 도망가다가는 적한테 죽지 않고 자기 실수로 인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도 한 번 마음이 두려움에 꺾이니 걷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해서는 다음 문제에 부딪혀 죽게 된다. 100% 알아보고 해야 한다.
그때도 동네 사람들이 대둔산에 놀러 왔다가 지나가면서 나를 보았으니 분명히 형들에게 고해서 나를 찾아 쫓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도 했었어야 됐다. 하나님은 형들에게 말을 못하게 나를 본 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던 것이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야 실수를 안 한다. 얼마든지 옆에 다른 숨을 곳도 많았었다. 그곳에서 길로 나가 조용한 숲속에 있었으면 됐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참으로 미련했다. 사람이 죽으려면 별 미련한 짓을 다 한다더니 내가 그 무지한 짓을 한 것이다. 그 후로는 집에서 쫓아온다 해도 오히려 만나서 담대히 이야기하자 생각하고 바위로도 안 올라가고 숨으러 딴 곳에 가지도 않았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유능한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는 미련한 짓을 안 하게 되었다. 어떤 경우라도 상황을 살피며 침착하게 해야 된다. 나쁘게 의식하면 스스로 충격받고 뇌가 터져 죽을 수가 있다. 두렵고 무서우니 자살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살면 하나님이 90%는 도와주시니 나머지 10%만 하면 된다.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를 깨닫고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침착하게 대응하고 살아왔다. 40번째 사연. 70년 된 초가집. 무너지기 직전의 허문 이야기.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 공포에 떨었다. 월명동 우리 집은 찌그러져가는 토담집으로 화잔민 생활을 하던 자들이 지은 지 70년이 넘은 초가집이었다. 1970년도에 다시 지으려고 허물기 전까지는 밤낮으로 비바람이 불면 그나마 괜찮던 곳도 찌그러질까봐 들어가서 살기가 무서웠다. 원시인들이 사는 집 정도도 안 되었다. 원시인들도 그런 집에서는 무서워 안 살 것이다. 비만 오면 새고 벽에 흙이 툭툭 떨어졌다. 물에 젖으면 벽이 힘이 없어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게다가 바람이 불면 집의 기둥이 흔들려 흔들흔들했다. 그러니 아버지도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집에 살면서 집안 식구들 모두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여름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올 때는 흙집이 무너지면 깔려 죽기 때문에 밤에도 불안해서 집 밖에 나와 비를 맞고 있었다. 나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황당 길 옆에 있는 보아라 바위 밑에서 몇 시간씩 비를 피해 있다가 돌아가곤 했다. 비가 오면 벽으로 스며들어 한쪽씩 무너지니 집이 기울었다.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며 겨우 위기를 면했다. 썩은 지붕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면 벽으로 썩은 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붉고 검은 물이 들어찼다. 집의 이런 광경을 쳐다보면 처절했다. 집에 벌레들이 가득 찼다. 푹 썩은 지붕에 노래기 벌레가 생겨 가득 찼고 부엌으로 방으로 밤낮 기어 들어왔다. 노래기가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진동했다. 그래서 이 노래기가 얼어 죽는 추운 겨울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방에는 진드기, 벼룩, 모기, 이가 수백 마리씩 살고 있었다. 잡아도 그것은 일부이고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집을 헐고 불로 태워야 했다. 흙벽돌 속에 진드기가 들어가서 한 군데에 30마리에서 50마리씩 살고 있었고 벽지 속에도 가득 차 있었다. 부분적으로 파내면 벽이 뚝뚝 부서져 흘러내렸다. 그동안 너무 파내서 벽이 얇아져 집이 무너질까봐 더 이상 파낼 수가 없었다. 집이 무너지면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집을 다시 지을 생각을 아버지는 못하시니 이런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었다. 나도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환경을 개발할 줄 몰랐다. 예수님의 말씀. 저런 집에서 사는 게 축복이 아니지 않냐. 그러다 베트남에 다녀오고 나서 나는 아나운서가 되려고 공부하며 세상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리 행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치고 죽음이 닥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회심하고 돌이켰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낮에 예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셔서 나 좀 따라오너라 하셨다. 앞산 쪽으로 가서 다 찌그러져 가는 우리 집을 쳐다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기 너희 집 다 찌그러져 가고 있지 않냐. 나를 믿는데 저런 집에서 사는 게 축복이 아니지 않냐. 저주받은 집 같지 않냐. 저 더러운 집에 네가 살고 있다 하시며 뜨끔하게 심정을 쏟아 말씀해 주셨다. 그 순간 내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들으며 집을 보니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집에서 내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 한심스러웠다.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체면이 서지 않았다. 내가 저런 집에 살면서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천국이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나에게 저 집 때려 부수고 다시 짓자라고 말씀하신 후 사라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네 뜻대로 첫날을 산 것보다 내 뜻대로 하루 산 것이 크다 하셔서 나는 그 이튿날 집을 바로 때려 부수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 형제들과 집을 무너뜨렸다. 식구들이 집에 깔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때는 1970년 늦 봄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횃골로 일하러 나간 사이에 나는 동생 영자, 규석, 범석, 용석을 설득해 예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집을 부수기로 했다. 동생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살다 집이 무너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헐어버리자. 나무 베어다가 새로 짓자 하니 동생들이 돈이 어디에 있어서 집을 짓냐 했다. 그래서 나는 베트남 가서 돈 벌어왔으니 하면 된다 했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며 웃으면서 모두 들러붙어 집을 밀었다. 흙집이 힘이 없어서 그 순간 벽 한쪽이 넘어가 버렸다. 집이 그 정도로 약했으니 그냥 두었으면 분명 우리가 잘 때 무너지든지 했다.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쓰러져가는 집을 매일 붙잡아 주셔서 안 무너진 것이었다. 예수님은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되겠으니 나에게 나타나셔서 무너뜨리자고 하신 것이다. 그때 당시 하나님과 예수님은 곧 초가집이 무너져 밤이든 낮이든 모두 깔려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나로 하여금 옛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게 하신 것이었다. 그대로 두었다면 늦어도 다음해 여름 장마 때는 100% 무너졌다. 집이 무너졌으면 우리 식구들은 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 식구들이 한꺼번에 죽을 뻔한 데서 살려주신 것이다. 이날 이 집을 뜯느라 한쪽 벽을 무너뜨리니 집 전체가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집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집에 계속 살았다가는 결국 집이 무너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집이 버티고 서 있었던 것도 기적이었다. 비 때문에 벽은 젖어서 점점 무너져가고 이미 옆쪽의 기둥은 부러진 채로 간신히 붙어 있었고 집 전체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계속 나무를 가져다 받쳐놓긴 했으나 더 이상은 지탱을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집을 뜯으라고 했을 때 빨리 뜯어버려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저녁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와 보시더니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시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밭에 가셨을 때 집이 조금 쓰러졌고 그때 우리는 급히 뛰쳐나와서 살았다고 했다. 집이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고 했다. 그랬더니 정말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하셨다. 예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여 알게 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웃으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음을 피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오늘 밤부터 어디서 자냐? 집은 또 어떻게 짓냐? 하며 걱정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용기를 드리며 베트남 갔다 오면서 번 돈이 있으니 집 짓는 데 쓰겠습니다. 터가 너무 높으니 높이를 낮추고 흙벽돌을 박아서 그것으로 지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걱정을 안 하시며 그러자고 하셨다. 이날 밤부터 당장 잘 곳이 없어 우선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잤다. 늦봄이라 춥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러다 마당 옆에 자그마한 임시 거처지를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거처하면서 흙벽돌 집을 지으려고 터를 낮추는 작업을 했다. 함석집을 짓고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났다. 구시대는 찌그러진 집과 같으니 새 역사를 하자고 깨우쳐 주셨다. 터가 높아서 1m 50cm를 낮추는데 4개월 이상이 걸렸다. 당시 포클레인이 없던 때라 단단한 땅을 손으로 파야 하니 너무 오래 걸렸다. 거기서 파낸 흙으로 흙벽돌을 박아내서 그 해에 흙벽돌 집을 짓기 시작했다. 여름 장맛비가 올 때는 비닐로 덮어놓고 가을까지 작업해서 집을 지었다. 그것이 옛날 함석집, 1970년도에 건축한 집이다. 그 집을 지어서 어머니와 아버지께 방 하나씩 드리고 우리는 큰 방에서 살았다. 진짜 축복받은 집 같았다. 드디어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났다. 집이 천국같이 좋았다. 다른 사람의 집을 보니 그대로 찌그러진 집에 고집사도 남집사도 살고 있었다. 그들도 내가 지은 집을 보더니 감탄했다. 그러다 남집사는 나를 따라 흙벽돌을 박아서 집을 크게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환경을 전환해 주시고 환경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 그때 초가집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함석집을 지음으로써 식구들이 죽을 고비에서도 벗어나고 진드기, 벼룩, 빈대, 이, 모기가 가득했던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때 우리 집을 통해서 구시대는 찌그러진 집과 같다. 새 역사를 하자고 은밀하게 깨우쳐 주신 것이다. 구시대에서 나와야 새 시대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것은 마치 옛집을 때려 부수고 새 집을 지어 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난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새 시대의 신앙을 지켜왔고 또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도 기어이 행하여 환경도 천국같이 만들었다. 지옥 사망권에서 구원하여 천국 인생으로 만들기까지 삼위가 도우신 것을 생각하여라. 함석집에서 10년 살고 결국 이 집도 1978년부터 섭리 역사를 시작한 후 월명동을 개발하면서 때려 부수었다. 그 후 북쪽 별봉정 산기슭에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자리 잡아 주셔서 1998년도에 청기와 집을 지었다. 거기에 어머니를 살게 해드리고 나는 다음 해부터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 2018년에 모든 임무를 마치고 월명동에 들어와 그때부터 내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옛 초가집 장소에다 천년 가는 기념관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은 시대를 따라 계속 새롭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신앙도 옛것을 때려부수고 새 시대의 새 것으로 전환하여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도 축복, 육도 축복을 받아야 한다. 저마다 지난날의 사연을 잊지 말고 감사하여라. 자신도 환경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도와서 기적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옥 사망권에서 구원하여 천국 인생,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행하셨는지 생각해야만 현재의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주신 환경도 뺏기지 않고 지켜 살게 된다. 41번째 사연. 인삼 지주목을 싣고 오다 차 사고 난 이야기. 원산지에서 인삼 지주목과 발을 싸게 사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다. 군에서 제대하고 이듬해 금산 특산물인 인삼 재배에 주력할 때다. 인삼을 많이 재배하게 되니 인삼 지주목과 인삼을 덮을 지붕, 발이 많이 필요했다. 원산지에서 사오면 아주 싸다는 소문을 듣고 천안, 진천, 보은, 속리산 근방으로 답사를 가보니 정말 싸고 좋았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값싸게 사다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어차피 쓸 것인데 싸고 좋은 물건을 쓰자고 하여 평소에 쓰는 지주목과 발의 값보다 3분의 1 정도로 싸게 값을 결정하고
각자 필요한 대로 신청했다. 그 돈들을 내가 맡아 지주목과 발을 사 나르기로 했다. 먼저 진천에 가서 작은 형이 소개해준 사람, 월명동 산 너머에 사는 최 씨를 만나 계약한 후 1차로 인삼발과 지주목을 4트럭 싣고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모두 너무 싸게 사서 좋다고 하며 기뻐했다. 내 이익을 조금 남기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홍보하면서 싼 값에 해주니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아 했다. 나도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2차로 진산에 사는 박승우 씨와 함께 천안 지역에 가서 지주목 4트럭을 또 실어 오게 되었다. 지주목을 싣고 오던 차가 미끄러져 언덕을 들이받았다. 안 다치고 산 것이 기적이다. 그날 지주목을 싣고 대전을 거쳐 마전을 지나 진산으로 오는 길이었다. 나는 맨 앞에 트럭에 타고 있었는데 마전 지나 진산으로 오면서 산 고개를 넘는 중에 내가 탄 자가 내리막길에서 눈 얼음에 미끄러져 언덕 바깥으로 기울었다. 이때 운전수가 살려고 산 쪽으로 운전대를 돌리는 바람에 차가 언덕을 들이받고 뒹굴다가 처박혀 쓰러져 버렸다. 때는 2월이라 길이 얼었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진 것이었다. 너무 충격이었다. 운전수는 허리가 돌아가 일어나지도 못했다. 운전수 옆자리에 탄 나와 박 씨도 같이 변을 당했다. 차가 넘어지면서 내가 있는 쪽이 찌그러진 것이다. 나는 손바닥이 조금 찢어져 피가 흘렀고 박 씨는 머리가 찢어져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만일 운전수가 좌측 바깥으로 운전대를 돌렸으면 차가 10바퀴도 더 뒹굴어서 여지없이 모두 죽었다. 빙판길이라서 너무 미끄러웠는데 더 뒹굴지 않고 산 것이 정말 기적이었다. 이날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마전에서 들어오는 길은 지금 다니는 길이 아니다. 옛날에는 마전에서 복수 쪽으로 올 때 산길로 넘어와야 했다. 그때 산에 눈이 많이 쌓여서 얼어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살펴보니 운전수는 운전대에 끼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고 나는 죽을 뻔했는데 운전수 쪽으로 내 몸이 틀어져 손만 다치고 머리는 안 다쳐서 살았다. 이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다. 모두 죽지 않고 그만하게 다행이었으나 우리를 뒤따라 오던 자들이 모두 빙판길에서 한나절이나 서 있게 되었다. 좁은 내리막길이라서 뒤로 돌려나갈 수도 없으니 참으로 당황되는 순간이었다. 산길 안쪽으로 뒹군 차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무거운 지주목을 다 끌어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 교통이 마비되어 복수에서 마전 쪽으로 가는 차들이 출근길에 통행을 못하게 되어 다른 길로 둘러갈 수밖에 없었다. 통행자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었다. 그때는 도로가 확장되지도 않고 아스팔트도 깔려있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래서 오후쯤 겨우 사건 처리를 모두 끝내고 지주목 4트럭을 모두 성막리, 삼가리, 진산 부암리, 목골에 실어다 주었다. 구원의 사명을 하기 위해 갖가지를 겪고 연단받은 것이다. 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잊히지 않는 한 토막의 끔찍한 사건이다. 역시 그날도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날이었다. 지금도 마전에서 진산으로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해주면 제자들은 모두 심각하게 듣고 생소하게 생각하며 선생님은 안 겪으신 일이 없네요 한다. 이에 나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모두 각자 인생들이 살아온 노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구원의 사명을 하기 위해 갖가지 연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나도 심은 후에 거두고 해친 곳에서 모은다는 것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준다. 42번째 사연. 하마터면 버스 타고 같이 뒹굴 뻔한 이야기.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 들렀다가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군 제대하고 다음해 1970년 9월의 토요일이었다. 인삼 농사를 지을 때인데 그날은 인삼 검사 신청을 꼭 해야 되기에 금산 인삼조합에 급히 가게 되어 진산에서 금산엔 버스표를 사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기다리는 버스가 오는데 이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내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진산에 의상실을 차린 여자인데 갑자기 그의 가게에 가보고 싶어졌다. 그 마음을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잠깐 갔다 와야지 하고 그곳으로 갔다.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안 가고는 못 견디게 역사하셨던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했던 자를 오랜만에 찾아가니 반겨주며 커피 한 잔을 시켜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어 하다가 그가 문득 나에게 왜 왔느냐고 물었다. 실상 인삼검사를 다음 주에 반드시 받아야 하기에 지금 금산 인삼조합에 신청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버스표를 끊어놓고 기다리던 중 시간이 좀 남아 갑자기 생각나서 들렀다며 나도 의미 없이 그저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잠시 후에 나는 정신머리 없게 시간이 다 된 줄도 몰랐네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이만 가겠다고 인사하고 얼른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 급히 뛰어서 버스 정류장에 가보니 내가 타야 할 버스는 이미 출발해서 멀리 뒷모습만 보이며 달리고 있었다. 아까 그 집을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후회했다. 3분만 더 빨리 왔어도 버스를 탔을 것인데 하며 급히 쫓아가서 타려 했지만 너무도 먼 거리였다. 아니, 왜 내가 편히 탈 차를 두고 그 집에 갔다가 이 애간장을 태운단 말이냐 했다. 그 여자는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 친하게 지냈던 교사이지만 그날 당장 만나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반면 인삼조합은 토요일에 오전 근무만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그 버스를 타고 가지 않으면 오전에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택시를 불러 타고 가는데 앞서 가던 금산행 버스가 굴러서 사고가 났다.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라 시골에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한 일이라서 가진 돈이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를 불러 탈 수밖에 없었다. 운전수에게 인삼조합까지 급히 좀 가달라고 했다. 운전수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금산행 버스가 출발했는데 왜 안 탔느냐고 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만 아, 그럼 아까 떠난 그 버스까지만 달려가 세워주면 되겠군요 하며 마음 편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택시를 타고 한창 달리던 중 부암리 마을에서 조금 내려가니 도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서서 아우성을 치며 내가 타고 가는 택시를 보고 고함을 지르면서 서라고 했다. 나는 당황하였고 운전수도 당황하여 무슨 일인가 하고 급정거를 했다. 아까 내가 타려고 표를 끊어놓았던 그 버스가 구른 것이다. 부암리 마을 아래였다. 버스가 달리다 앞바퀴가 빠져 그만이야 논도랑으로 굴러버린 것이다. 버스에 꽉 차 있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버스에서 메고 나와 지나가는 차마다 급정거를 시켜 병원으로 실어 보내고 있었다. 내가 타고 가던 택시도 빵빵거리며 달리는 응급차로 변해 버렸다. 방향은 역시 금산이었다. 그때 차 안에서 들었던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막에 쟁쟁하게 울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를 도와 버스 사고를 면하게 하셨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내가 왜 차표를 끊어놓고 그 여자의 가게에 굳이 갔었는지를 깨달았다. 아, 성령이 인도해서 주일학교 교사한테 가게 되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돕고 나의 생명을 이같이 보호하셨구나 하며 감격했다. 내가 믿고 사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음을 깨닫고 나를 이렇게 빼내어 사고를 피하게 하신 고마우신 삼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 보이지 않는 신은 이같이 나를 쓰고 감동시키며 행하셨다. 충격이었다. 감격이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마워하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주변을 쳐다보았다. 그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내가 왜 그 집으로 끌고 갔는지 깨달았지? 하고 말씀하심이 마음에 들렸다. 나는 이 같은 일을 겪고 너무 놀랐다. 그날 버스에 탄 사람들은 가을이라 고추장, 된장을 장에 가져가서 팔려고 엄청나게 싣고 가다가 그것들이 다 깨져서 고추장과 된장 범벅이 되었다. 버스 안이 고추장, 된장 냄새로 가득했다.
버스가 뒹굴 때 다쳐서 피범벅이 되었는데 거기에다 고추장 된장까지 범벅이 된 것이다. 내가 그 버스에 탔더라면 안 죽었어도 그런 고통을 같이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도 빼내주시고 이런 괴로운 고통에서도 빼내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날 진산에서 만났던 여자 교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버스가 뒹굴었다는 소리를 자기도 들었다고 하면서 그 버스에 나도 같이 타고 뒹굴어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자기 가게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며 이를 깨닫고 감격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생명을 항상 지켜주시며 죽음에서 살려주신다. 화와 죽음과 어려움과 고통의 사고를 안 당하도록 미리 나를 감동시켜서 틀어 역사하신 것을 이후에 또 확인하고 깨달은 날이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삼위께 모두 영광을 돌릴지어다. 내가 겪은 것 같이 모두 겪었을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들을 회상해 보아라.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우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타야 할 차나 열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게 하므로 죽음에서 살려준 자가 많다. 깨달아라 하신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감동시켜 행하시고 어느 때는 나의 입을 통해 말씀하여 행하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고 나서 떨어질 비행기를 타지 않게 되어 산 사람들도 많았다. 사고 날 열차나 차를 타지 않아서 산 사람들도 많다. 뿐만 아니라 차 사고가 났는데도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자들도 많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내가 겪었던 것을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들도 너와 같이 살려주었다. 이런 방법으로도 살려주었다 하시며 이 글을 쓰게 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모르고 행하여 맞게 되는 이 같은 죽음의 현장에서 늘 살려주신 것이다. 또 죽음이 덮치듯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지전능하시니 못할 것이 없이 행하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다. 지금도 그날 버스 사고에서 구해주신 생각이 나서 글로 남겨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도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불꽃같이 역사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는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때 나를 꼭 돕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은 몸이 되었든지 적어도 불구의 몸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나를 빼놓지 않고 도와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몸은 오직 하늘을 위해 쓰임이 마땅하다 하고 깨달았다. 육뿐만 아니라 영도 그렇게 살려주셨기에 더더욱 청춘도 젊음도 아깝지 않다 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평상으로 겪고 당한 일들을 60가지 넘게 써서 남기게 하여 천년 동안 보게 하시니 모두 깨달아 육과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과 성령께 성자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43번째 사연. 호랑이 2마리를 쫓다가 공격당할 뻔한 이야기. 주안폭포 위에 예쁜 삼짐승 2마리가 놀고 있었다. 군대 가기 전 19세에서 20세 정도 되었을 때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논골 너머 횟골에서 어머니가 들깨를 심는데 작은 형과 그 일을 도와드렸다. 내일은 주일날이라 교회 가기 때문에 오늘 심자 하셔서 토요일에 심었던 것이다. 다른 날보다 일찍 심고 일이 빨리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금의 논골 정자 으름나무 쪽에서 쳐다보니 주안폭포 위에 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알롱달롱한 짐승 2마리가 놀고 있었다. 색깔이 아주 예쁜 삼진승이었다. 그때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전체가 밭이라서 훤히 보였다. 그 산짐승을 잡고 싶은 마음에 나는 지게 받치는 작대기를 들고 쫓아 내려갔다. 작은 형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나는 호기심에 막 뛰어내려갔다. 가까이 가보니 책에서 본 호랑이 그림과 똑같이 생긴 짐승이었다. 처음에는 호랑이인 줄 모르고 색깔이 예쁜 산짐승처럼 보여서
호기심에 산채로 잡아다 기르려고 쫓아간 것이었다. 호랑이 두 마리는 주안폭포 위에 묘 주변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다. 서로 올라타고 앞발로 밀어붙이며 재밌게 놀고 있는 호랑이를 나는 멍하니 쳐다보았다. 누르스름한데 약간 붉은 톤의 갈색이었고 등에는 검은 줄무늬가 쭉쭉 나 있었다. 색깔이 완연하게 또렷한 것이 정말 예뻤다. 그렇게 예쁘고 거죽이 화려한 동물을 실제로는 난생 처음 가까이에서 봤다. 둥그런 머리에 귀가 양쪽에 서 있고 눈은 큰 구슬같이 둥그렇게 박혀 있었다. 앞쪽을 보니 어깨와 다리가 아주 튼튼했다. 어깨가 쭉 벌어졌고 허리는 날씬했고 히프는 말처럼 뭉쳐서 튼튼했다. 또 발을 보니 엄청나게 컸다. 다리 굵기는 겨울옷을 입은 사람의 어깨같이 두꺼웠다. 꼬리는 털 짧은 강아지의 꼬리처럼 쭉 빠졌는데 꼬리에도 검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몸매가 늘씬한 사람을 보고 호랑이처럼 잘 빠졌다 하더니 정말로 호랑이 몸은 잘 빠졌다. 크기는 살찐 큰 개만 했는데 새끼가 아니고 다 큰 호랑이였다. 한국 토종 호랑이를 보면 큰 호랑이가 없다. 그나마 백두산 호랑이는 300kg에서 400kg 되는데 이 호랑이는 토종으로 40에서 50kg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막상 호랑이를 가까이에서 보니 무서웠다. 산짐승을 잡으려고 멀리서 쫓아오기는 했지만 막상 가까이 와서 보니 머리끝이 서고 무서워서 내 몸은 벌써 굳어가고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위에서 나를 쳐다보던 작은 형은 호랑이다! 하고 나에게 빨리 오라고 했다. 그때는 주위에 나무가 거의 없어서 작은 형은 멀리서 봐도 호랑이인 줄 알아챈 것이었다. 나는 작은 형한테 이리 좀 와보라고 소리를 칠 수가 없었다. 나보고 빨리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른다고 올 리가 만무했다. 작은 형도 무서우니까 안 내려온 것이다. 그때 작은 형은 호랑이에게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나는 20m 정도의 거리였다. 내 앞에 작은 논이 있었는데 그 논 건너편에 바로 호랑이가 있었다. 재밌게 놀던 호랑이는 내가 나무 작대기를 들고 서 있으니 날 의식하듯 쳐다보았다. 내가 그냥 서서 보기만 하니까 호랑이도 나를 예사롭지 않다는 듯이 보고만 있었다. 사냥꾼이 아닌 것을 알고 확 도망가지도 않고 확 쫓아오지도 않은 것이다. 호랑이가 발톱을 쭉 뻗으며 공격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나는 이때 어떻게 호랑이를 잡을까? 호랑이가 이리로 다니는 것을 알았으니 나중에 올무를 노하다가 잡을까? 하며 호랑이 잡을 궁리를 했다. 두 마리나 됐기 때문에 오늘 쫓아가서 다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호랑이가 꼬리를 살살 돌리면서 앞다리에 힘을 잔뜩 주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발을 보니 아까보다 더 커져 있었다. 발톱을 쭉 뻗은 것이다.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발톱을 오므렸다가 쭉 뻗는다고 했던 말이 번뜩 생각났다. 또 소름이 끼치고 머리끝이 있는 대로 쭈뼛쭈뼛 섰다. 두 마리 호랑이는 내가 작대기를 들고 한참 서 있으니 공격하려고 순간 자세를 취한 것이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나를 쳐다보는구나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공격하려는 폼이었다. 순간 도망치려 했지만 내가 도망가면 곧 쫓아올 것만 같았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호랑이가 공격하면 나는 일순간에 물려 죽는 것이었다. 두 마리나 되니 당할 수가 없었다. 호랑이는 상대가 자기를 공격할 것으로 눈치를 채면 여지없이 공격한다. 그때 나에게 있는 작대기를 쳐다본 것이다. 호랑이는 영물이라 직감이 뛰어나다. 그래서 순간 공격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히 지켜주셨다. 나는 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두려움에 떨며 멍하게 쳐다보기만 했다. 그때 문득 호랑이가 사람을 쳐다볼 때 같이 쳐다보면 호랑이도 계속 쳐다보고 있다. 호랑이를 안 쳐다봐야 그 순간 사람 눈을 피해 호랑이가 자리를 옮긴다는 말이 생각났다. 나는 호기심에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때 작은 형이 좀 쫓아 내려오기만 해도 좋은데 내 심정을 모르고 안 내려왔다. 작은 형이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면 같이 도망갈 텐데 하며 계속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왔다. 벌써 위축감이 들어 뇌가 굳은 것이다. 그 순간 호랑이가 산그늘을 따라 움직였다. 호랑이는 산그늘이 내리면 그림자를 따라 내려간다. 이때 두 마리 호랑이는 주안폭포 바위 절벽을 뒤로하고 거꾸로 내려갔다. 호랑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날이었다. 이날같이 호랑이를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본 날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전후로 호랑이를 보기는 여러 번 봤지만 좀 떨어져서 보았거나 밤에 보았거나 멀리서 불빛으로만 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는 그렇게 확실히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서산에 해가 한 발쯤 남아있을 때 보여주셨으니 확실하다. 그때 세밀하게 자세히 보았다. 20m 앞에서 보았으니 완전하게 본 것이다. 머리가 둥그렇고 눈은 동그랗고 귀가 쫑긋했다. 가슴이 확 벌어지고 다리는 굵고 발은 아주 컸다. 허리는 날씬하고 히프는 뭉쳐있고 꼬리는 쪽 빠졌다. 호랑이 등 높이는 약 70cm 정도로 보였다. 이와 같이 호랑이 특성을 다 본 것이다. 놀라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날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여러 가지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길 모든 것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당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중심해서 항상 보고 듣고 깨달아라 하셨다. 나는 늘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고 행하시겠느냐 한다. 지금도 호랑이를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예뻤던 것이 생각난다. 그 두 마리의 호랑이는 동네 사람들도 자주 보던 호랑이다. 큰형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또 어머니도 밤맬 때 가는 꼴 능선길을 지나가면서 보았다고 했다. 성만리 사람들이 진산에 갔다 오다가 해 넘어갈 때 압속골제에서 봤다고도 했다. 하는 아주머니는 시장에 갔다가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봤는데 순간 놀라서 집까지 뛰어가 보니 광주리에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 이튿날 다시 주워왔다고 했다. 호랑이는 공격을 잘 안 하지만 평소에 호랑이가 너무 무섭다는 말을 하도 들어서 사람은 호랑이만 보면 질겁하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본 호랑이와 크기도 같고 생김새도 같았다. 그들도 낮에 본 적도 있고 해걸음에 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때 사진을 못 찍어 놓아서 화가들에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그리라고 하여 그린 것이 있다. 거의 똑같이 그렸다. 다리꼴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 호랑이를 보고 놀란 적 있다. 내가 호랑이를 보고 놀란 때가 또 있었다. 한 번은 노방 전도를 갔다가 밤 12시 넘어서 돌아오게 되어 다리꼴 기도굴로 갔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되어 성막리 교회로 가려고 굴에서 나왔는데 건너편 묵산리 앞산에 큰 불덩이가 보였다. 인삼 캐가는 도적놈인가? 하고 나는 플래시를 켜서 뱅뱅 돌리며 불을 비췄다.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데 10분도 안 돼서 아까 보았던 불덩이가 내 앞에 와 있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호랑이 불이 틀림없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 충격을 받아 순간 말도 안 나오고 두려움에 정신이 없어졌다. 눈에 불을 켠 호랑이가 비키지 않고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교회로 갈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웠다.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나왔다. 이때 눈을 감고 하나님 성자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인삼 도적으로 오해하고 불을 깜빡거린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호랑이한테도 말했다. 눈을 떠보니 호랑이가 없어졌다. 나는 비 맞은 듯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제야 숨을 몰아쉬고 다시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갔다. 잔디광장 길로 다 와서 쳐다보니 멀리 감람산 쪽에 호랑이 불이 지나가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순놈 호랑이는 내가 플래시 불을 켰다 껐다 하며 흔드니까 앞놈 호랑이가 신호 보내는 줄 알고 쫓아왔던 것이다.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놈 호랑이는 순놈에게
신호할 때 불을 깜빡깜빡하고 순놈 호랑이는 계속 불을 켜고 다닌다고 했다. 이날 갑자기 다가온 호랑이를 보고 물 한 바가지를 부은 것 같이 땀이 줄줄 흘렀다.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올 때 식은땀을 흘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놀라면 심장이 순간 마비되어 죽기도 하는데 이날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심장마비 안 나고 살게 해주신 것이다.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죽는 길로 간다. 호랑이 잡으려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때는 1960년대라 한국에도 호랑이가 많을 때다. 호랑이를 봤다고 해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봤기 때문이다. 밤마다 호랑이가 감람산 정상이나 높은 산을 지날 때면 파란 등불을 잡고 가는 것 같이 보인다. 호랑이는 눈이 크고 눈빛도 강해서 밤에 보면 축구공만한 불빛이 새파랗게 보인다. 개오지의 불빛도 그리 크다. 그에 비해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은 촛불같이 보인다. 이날 주안폭포 쪽에서 나는 호랑이 두 마리에게 공격당해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호랑이를 잡으러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가다니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다.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을 한다. 또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했다가는 죽는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을 함으로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나는 이 교훈과 계시를 실제로 받고서 확인하고 행한다고 행해왔지만 어느 때는 환경에 따라 또 이런 처지에 놓일 때도 있고 무지 속에 당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다. 이날도 내가 미련하게 호랑이를 확 쫓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또 호랑이를 통해 나에게 경고를 주어 더 이상 못 쫓아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안 쫓아갔지. 안 그랬으면 미련하게 확 쫓아가서 공격을 당해 일순간에 죽었다. 사람이 호기심에 죽고 미련하여 죽고 욕심부리다 죽고 몰라서 죽음이 닥칠 때가 많다. 이날도 몰라서 죽을 뻔한 날이었다. 그 광경이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선연하다. 44번째 사연. 기차에서 전도 못해 낙심하고 뛰어내리려 한 이야기. 나도 성장하기 전에는 미약하여 전도하기 어려웠다. 젊은 시절부터 나는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 나에게 그리 애원하지도 않았는데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보는 대로 입을 열어 교회에 나오라고 노방전도를 하며 다녔다. 이제는 개인전도, 가정전도, 노방전도, 청중전도에 모두 도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1년에 수천 번씩 외치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도 성장하기 전에는 미약하고 연약했음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나도 부끄러워했고 말솜씨가 없었으며 또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던 것이다. 한 번은 내 모교회인 성막교회의 종탑에 매달 종을 사기 위해 경주로 가는 기차를 탔다. 노방 전도를 할 때 병을 고쳐주었더니 감사하다고 돈을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던 중이었다. 내가 탄 기차에는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수백 명이 타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노방전도에 불이 붙어 1년이면 수천 명씩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할 때였다. 그래서 기차를 탄 김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다 전도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는 여고생들로 붐비는 기차칸에 막상 전도를 하려고 섰더니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나온 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했다. 저들을 전도할 테니 힘을 주십시오 하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 그냥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담대히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 선생들이 먼 거리를 가니 지루해서 한자리에 앉아 재미로 화투치기 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막상 전도하려 들어갔으나 입이 안 떨어졌다. 할 수 없이 그냥 나와 또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세 번째도 입이 안 벌어져
전도를 못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니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졌고 어떤 수상한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급기야 학생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 선생에게 일렀다. 그러니까 화투치기를 하던 학교 선생들이 나를 불러서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상하네요. 했다. 그때 당시 외치기만 하면 다 믿게 만들 말씀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을 못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 나와버렸다. 전도의 길을 잃고 낙심하여 기차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나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고로 나 자신을 원망했다. 나에게는 청소년 관리 공인 자격증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말하면 됐는데 왜 못했을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여건을 주셨는데도 못했으니 너무나 낙심이 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기차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나 같은 병신은 죽는 것이 낫다. 내가 꿈만 크지 무엇을 한단 말이냐. 죽어라. 이런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하겠느냐 하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너 육신은 정말로 무능하고 무식하고 말도 못하고 쑥스러움만 탄다. 이렇게 실천도 못하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하면서 승강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 확 뛰어내리려던 그때 누군가 내 목덜미를 강하게 잡는 것이 느껴지면서 내 몸이 기차 안으로 주저앉았다 뒹굴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안 죽으려는 육신의 미련한 마음이다. 이 육신아, 빨리 뛰어내려 죽어라. 너는 못한다. 할 수가 없다. 배우지를 못했으면 실천력이라도 강해야 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큰 쇼크를 받아서 너와 더 이상 못 살겠다. 빨리 뛰어내려라 하고 자책하면서 두 번째로 또 뛰어내리려 했다. 그런데 육신은 안 죽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문 옆에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았다. 그때 나는 누가 나를 붙잡았나? 왜 내 손을 안 놓을까? 생각했다.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 주었는데 왜 화를 내며 죽으려고 하느냐. 자기 의의 분노를 다스려야지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죽지 않게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큰 일은 한 번에 하지 못한다고 깨우쳐 주셨다. 내가 전도를 못해 창피해서 죽으려는 순간 나를 잡아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셨다. 전도를 한 번에 하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 그것은 어린아이가 비 올 때 혼자 청소해 치우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다. 그 기질 대단하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다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내 몸을 잡아주셨기에 살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날 또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만약 내가 그대로 뛰어내렸으면 달리는 기차 레일 안으로 바람에 의해 빨려 들어가 죽었다. 사람이 자기 분에 못 이겨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다. 자살해 죽는 사람들도 이해가 가는 날이었다. 분을 못 이기면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때 내가 전도를 못해서 죽으려 했던 것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의 계시로 또 깨우쳐 주셨다. 여름철에 바짝 말린 곡식이 밭에 있는데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이것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일어나려다 안 일어나지니까 비는 똑똑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낙심해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다. 비 오기 전에 곡식을 다 나르겠다고 보리찜을 한꺼번에 많이 묶어 이것을 짊어지고 일어나려다 안 된 것이다. 급해도 한 단씩 들어 날라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계시였다. 그날 기차 한 칸에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50명씩이나 차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전체를 놓고 한 번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위축감이 들고 부담을 느껴 영적으로 눌린 것이다. 옆에서 한 명씩 대화하며 몇 명만 전도했으면 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너무 큰 일을 한 번에 하려면 부담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수십 명을 한 번에 하기보다 능숙해질 때까지는 개인 전도가 부담이 안 되고 위축감이 안 든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노방 전도도 하고 청중 전도도 하는 것이다. 그 후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람을 더 많이 모아놓고 전도하다가 청중 전도도 하게 되었다.
비록 부끄럽고 민망한 기억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나는 더욱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였다. 경주 불국사에 가보고 하나님의 궁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나는 경주에 가서 종을 사고 소포로 붙여주었다. 그리고 불국사에도 가보았는데 좋은 자연 경관에다 절을 크게 지어 놓은 것을 보고 생각이 깊어져 나는 이보다 더 좋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궁을 꼭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나에게 앞날에 할 일을 인식시켜 주시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을 이루겠다고 결심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최고의 위치, 내가 태어난 땅 월명동에 세계적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궁, 자연 성전을 건축하고 말았다. 경주 불국사에 비할 수도 없고 전국의 어느 절에도 비할 수 없다. 그야말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천년가는 최고의 하나님의 궁을 돌로 짓고 만 것이다. 45번째 사연. 성황당 길에서 호랑이 만나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이야기. 노방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성황당 소록길을 홀로 걸으면 무서웠다. 군대 제대 후 1970년 26살 때에 있었던 일이다. 군에서 수십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나도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명임을 깨닫고 노방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다. 집에서 거리가 150리쯤 되는 전주로 가거나 길 닿기 전이라 돌아서 가야 했던 약 70리 거리의 대전 지역으로 나갔다. 어느 때는 12km 떨어진 금산으로 나갔고 4km 떨어진 대둔산 관광지나 진산에도 다니면서 전도했다. 전도를 마치면 진산을 거쳐 성황당 초록길로 압속골 제를 홀로 넘어 돌아왔다. 온몸이 오싹거리는 밤길을 소리 지르며 찬송도 하면서 걸었다. 성경을 암송하기도 했다. 그때 성황당 소록길은 30년 된 소나무들로 밀림이 우거져 혼자 걸으면 낮에도 머리끝이 조금씩 섰다. 산돼지, 개오지, 호랑이 등 큰 짐승들이 산에 살때였다. 밤길을 걷다가 호랑이를 봤다는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산돼지가 쫓아와 도망친 사람도 있었다. 항상 여기를 넘어다닐 때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걷기가 무서워서 삐쭉삐쭉 머리끝이 섰다. 성황당 나무 밑에 큰 짐승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열 나흘 달은 중천에 떠서 나무 사이로 비추고 죽은 자의 넋을 달랜다는 소쩍새, 구구새, 산비둘기까지 울고 있어 마음이 섬뜩해 큰 기침도 하고 큰 소리도 지르면서 그 큰 고개를 올라오고 있었다. 늘 걷던 길이지만 골짜기에 집 한 채도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서움이 마음을 뒤덮었다. 그러다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 하고 고개를 들어 앞을 쳐다보았다. 옛 어른들은 밤길을 걸을 때 무서워 땅만 내려다보고 걷는다고 했지만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살아올 정도로 밤에 산길을 많이 걸어 다녔기에 오히려 나를 두고 밤 호랑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열 나흘 달빛이 휘영청 부서져 내리고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밤, 달 그늘 아래로 정상이 보였다. 휴, 이제 20m 정도 남았구나 했다. 내가 떠난 곳에서 100리길도 넘는 먼 길을 벌써 다 오고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다. 압속골 정상 성황당에는 옛날에 큰 벼슬을 했던 사람이 심었다는 300년이나 된 말채나무, 팽나무가 서 있다. 지금은 보호수가 된 말채나무 밑에는 크고 넓적한 바위가 깔려 있다. 이 말채나무는 한 그루로 보이지만 실상은 말채나무와 고매 말채나무가 붙어서 자란 것으로 여름에 꽃 필 때 보면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종류의 꽃이 핀다. 이는 성자와 나를 상징하는 커플나무 같았다. 이 지역에서 큰 벼슬을 할 자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달밤에 20m 아래에서 쳐다보니
그 성황당 나무 밑에 넓적한 바위 위에 큰 짐승이 앉아 있는 것이 달빛에 훤히 보였다. 무서운 마음으로 대여섯 발자국을 더 걸은 후 다시 쳐다보았다. 아주 큰 짐승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짐승이 달밤에 걸어 올라오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달빛에 자세히 보니 앉은 키가 꽤 컸다. 그놈은 꼼짝도 않고 개처럼 앉아서 담대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공제선에 의해 보니 확실하고 또렷했는데 몸집은 컸지만 날씬한 짐승이었다. 그때 천천히 걷다 발길을 멈추고 말았다. 그 순간 나에게 영감이 걸렸다. 아, 호랑이구나. 평소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너 밤길을 그렇게 걷다가 언젠가 호랑이를 만날 거다 했던 말이 번뜩 떠오르며 그날이 오늘이구나. 거미줄에 매미 걸리듯 난 걸렸구나 생각했다. 그때부터 가슴이 조이고 두려운 공포 속에서 심장이 서서히 멎는 고통이 왔다.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해졌다. 하지만 이내 곧 아직은 덜 걸렸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예상치 않던 고함이 불쑥 나왔다. 아따! 우가! 그런데 무서움에 질렸는지 그 소리가 속에서만 울리고 밖으로 안 나왔다. 땀이 계속 흘렀다. 그야말로 뜨거운 비지땀이었다. 옷이 다 젖어버렸다. 호랑이 좀 끌고 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뒤로 돌아서려고 발길을 옮기려 하였지만 발이 굳어 천근의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하나님이 생각났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불렀다. 그러나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소리를 질러 호랑이를 무섭게 하여 도망가게 하려 했지만 소리가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소리가 안 나오고 몸이 오그라들고 굳어버렸다. 나를 잡아먹으려 쫓아오겠지 생각하니 정말 심장이 놀라 마비되고 간이 콩알만해지는 순간이었다. 이 위기를 피할 길이 없었다. 담대히 하나님을 부르며 앞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앞으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 이제 이쪽으로 걸어 내려오나 보다 생각하니 더 긴장되었다. 이런 때는 총이 있어도 마음과 몸이 굳어서 쓸 수가 없다.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말뚝같이 서서 쳐다보기만 했다. 달이 밝아서 호랑이가 더 잘 보였고 무서워서 정신이 차려져 더 잘 보였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 호랑이 좀 속히 끌고 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이 밤중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죗값으로 이런 일을 당하나요? 전도하러 다닐 때 다시는 밤길 안 다닐 테니 도와주세요. 하고 우선 급한 대로 기도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이에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여 눈을 뜨고 기도했다. 이때 호랑이가 지금의 호랑이 산책로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다. 순간 무서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왔다.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소리가 작게 나왔다. 이제 숨이 좀 쉬어지면서 살 것 같았다.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뻔한 날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 옷이 비 맞은 옷이 되었다. 아니, 사람 몸에 이렇게 땀이 많단 말인가? 인간의 몸에는 때도 많고 땀도 많구나 하고 또 하나를 깨달았다. 그제야 나는 호랑이한테 놀라면 옷이 비 맞은 듯이 땀으로 젖고 사지가 굳어버린다는 말을 체험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호랑이 체험을 뜨끔하게 시키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밤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호랑이가 있는 성황땅길을 거쳐야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었다. 결국 나머지 20m를 올라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 올라 평소에 앉던 넓적한 바위 위에 앉았다. 힘이 빠지고 그야말로 맥이 풀려버렸다. 그 자리는 바로 아까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자리로 반드르르한 장소였다. 얼마나 놀랐던지 힘이 빠져 기력이 100살이나 먹은 노인 같았다. 그래서 잠깐 누웠는데 순간 잠이 들어버렸다. 눈을 떠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일어나 300m밖에 남지 않은 집으로 걸어 내려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어지지가 않았지만 나는 다시는 이런 밤이 없기를 기도하며 이제 밤늦게 다니면 안 되겠다. 전도 갔다가 일찍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날은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뻔한 날이었다. 아, 사람이 갑자기 놀라버리면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깨달은 날이었다. 숨이 안 쉬어지고 뇌가 굳어버리고 혈관이 굳어버렸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냥 놔두면 저러다가 죽겠다 생각하고 살리신 날이었다. 정신과 마음이 강해야 산다고 깨닫게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왜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하셨을까? 밤에 늦게 다니지 말라는 것일까? 죽을 곳에서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표시를 남기신 것일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어른들의 말이 생각났다. 정신이 강해야 산다. 내가 호랑이를 너무 무서워했던 것이다. 호랑이가 사람을 그렇게 마구 잡아먹지도 않는다. 그런데 호랑이가 엄청 강한 동물이라 생각하여 위축받고 맘도 몸도 굳어지니 말도 안 나오고 심장도 멎을 뻔했던 것이다. 만일 호랑이를 산의 노루쯤으로 생각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했을 것이다. 호랑이라도 고양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다.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이다 라고 인식해서이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에 따라 충격을 더 받게 되고 고통을 더 받게 된다. 이날 인식에 대해 깨닫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환란도 어려움도 가볍게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정신이 약하면 충격받고 죽기도 한다. 나에게는 이날이 잊히지 않고 또 하나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날로 기억된다. 지금도 성황당 그 자리에 가면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소름이 끼친다. 현실같이 실감난다라고 말들 한다. 그래도 그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았으니 그 일이 추억으로 남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앞속골 재를 넘으면서 호랑이를 또 마주친 때가 있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를 영원히 전하는 데 위대한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후대의 산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날뿐 아니라 앞속골 재를 넘으면서 호랑이를 마주친 때가 또 있었다. 어느 날 전도하러 갔다가 밤중에 이 재를 넘어올 때였다. 홀로 걸으며 중간쯤 올라갔을 때 우측에서 갑자기 나를 쫓아오는 짐승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 가파른 재를 일순간에 올라가 집을 향해 뛰었고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어가 방에서 쓰러졌다. 밖에 나간 내가 늦게까지 안 오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때 갑자기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나를 보고 왜 그러냐며 놀랐다. 나는 뭐가 쫓아온다고 하며 나를 이불로 덮어달라고 했다. 플래시를 꽉 쥐고 있던 내 손이 펴지지가 않았다. 너무 무서워서 하도 꼭 쥐는 바람에 손이 마비되어 안 펴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짐승에게 놀랐구나. 호랑이 봤냐? 하고 물었다. 산에서 큰 불빛이 보이면서 나를 쫓아오는 짐승을 봤다고 하니 호랑이네 하셨다. 내가 봐도 호랑이 같았다. 호랑이가 아니면 나를 그렇게 쫓아올 동물이 없다. 이때도 식은땀이 너무 나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호랑이가 산짐승을 쫓다가 내 앞을 스친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았으면 호랑이 눈이 뒤집어져서 나를 계속 쫓았을 것이다. 그 눈에 불이 환하게 커져 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호랑이가 눈이 뒤집어지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는데 그때는 잡아먹는다고 했다. 이날 밤에도 간이 떨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보냈다. 그 후로 밤길을 걸을 때마다 또 호랑이를 만날까 무서웠다. 이 같은 일을 당하고도 또 전도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압속골을 거쳐 성황당 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이날은 별로 무섭지가 않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앞을 쳐다보니 흰옷 입은 큰 사람 2명이 좌우로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천사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를 보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전에도 천사가 나를 따라다녔는데 내가 보이는 짐승만 무섭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 후부터는 항상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앞속골 제를 다니니 호랑이가 나타난다 해도 안 무섭고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처럼 사람이 인식하기에 달렸다. 늘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어 돕게 하신다. 사람의 생명은 너무 약한 고로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고 차에 치여 죽기도 한다. 죽는 원인의 그 가짓수가 너무도 많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늘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험한 곳은 조심하면서 다니며 사는 길밖에 없다. 먼저는 자기가 자기를 경호하고 지키며 살고 나머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돕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천사는 자기가 지키는 자를 누가 해하면 그 해하는 자를 마음대로 해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 그같이 행하는 것이다. 고로 천사는 약한 영도 지키고 약한 사람도 지키고 짐승도 지켜준다. 내가 호랑이한테 놀란 날에도 이 천사가 분명히 따라다녔을 것인데 나는 그 순간 천사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호랑이만 무섭게 의식했기에 심리적으로 더 놀라게 된 것이었다.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를 깨달아라. 성령이 함께하심을 깨달아라. 그리고 천사가 지켜줌을 깨달아라. 그러면 두렵지 않다. 어떤 환란에서도 이기고 이길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날 이후에도 내가 생명을 구하러 백리길을 걸어다니며 전도할 때마다 항상 나를 돕고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나를 기르는 데 필요했던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고 감사할 뿐이다.